잠언 17장 3절 말씀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닫는데 마음을 다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은 연단되어야 한다. 마음은 태어난 상태로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연단해야 하고 이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 여호와께서 직접 하시잖아요. 두 번째는 사람의 마음은 읽으시다시피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 의해서도 연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듯이 대부분의 경우 말이죠. 사람은 자기 경험이 아니면 깨닫지 못합니다.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는 관심거리가 될 수 있고 약간의 마음의 자극이 되지만 자기 경험이 되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죠. 누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안 믿고 식구들 핍박하고 막 비웃고 그러더니 딱 죽을 병이 걸리니까 나 좀 살려달라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더라. 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꼭 그처럼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이 그랬어? 깨달을 것 같습니까? 그런 경우는 0.01%도 안 됩니다. 자, 이러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딱 그런 경우가 되면 변하거나 그래도 안 변하거나. 남의 이야기를 듣고 변한다는 것은 사실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각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경험하게 하십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는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는데 굳이 봐야겠다고 하니 보여주긴 하는데 복이 좀 덜하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말해줄 때 들으면은 오죽이나 좋고 지혜롭습니까? 죄도 덜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상상한 일을 더하게 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삐뚤어진 마음이란 자기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거의 깨닫지 못합니다. 자, 그런 마음을 누가 다루겠습니까? 그런 마음이니까 반드시 부셔지고 다시 만들어져야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왜 연단되어야 하느냐? 여러분, 금과 은을 깨끗한 상태에서 우리가 취해가지고 가만히 둬보십시오. 처음에 그 깨끗함이 그대로 유지되는가? 더러워집니다. 오염됩니다. 불순물이 묻어요. 닦고 씻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예, 깔끔하게 안 됩니다. 계속해서 뭔가가 금의 그 빛나는 것을 빛을 덮고 은의 깨끗함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련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에는요,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달라붙습니다. 금과 은보다 더 더러운 것이 더 많이 달라붙습니다. 달라만 붙어 있냐? 이게 묶어요. 더러운 것들끼리 서로 끈처럼 연결돼서 마음을 묶어요. 성경에 죄가 애워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더러운 것이 어떻게 해야 없어지냐면 녹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거되어야 마음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에스겔 22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놋이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이스라엘이 찌꺼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이라는 도가니 속에 있다가 넣고 불을 붙여서 녹인다고 그럽니다. 그 예를 들어줍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녹여져야 하냐? 너희들 금, 은, 놋, 쇠도 어떻게 하냐? 그런 쇳덩어리도 녹여야 깨끗하게 되지. 그렇다면 너희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하랴? 녹인다는 겁니다. 근데 왜 어떤 방식으로 녹이느냐? 너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녹인다고 그랬습니다. 그 죄를 찌꺼기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때서야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걸 이걸 깨닫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자기 경험이 아니면 못 깨닫는다고. 그 불로 녹임을 당할 때에 내가 이렇게 큰 죄가 있었구나. 그렇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연단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녹이는 겁니다. 녹이는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초 작업으로서 이 일이 있어야 합니다. 녹여야 그 다음 작업이 연결될 거 아닙니까? 열을 가하면 더러운 것이 같이 녹습니다. 그죠?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닙니다. 같이 녹습니다. 보세요. 바람이 불면 떨어져 나가지만 녹인다는 것은 함께 말 그대로 녹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불을 가해서.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녹을 때 구별이 되고 분리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땅에서 기름을 퍼올리잖아요. 기름 색깔이 어떤지 아시죠? 휘발유 같이 맑은가요? 새까맣죠. 새까맣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맑은 기름 그리고 종류별로 그렇게 나누죠? 한 기름 덩어리 이것을 원유를 뽑아 올려서 어디다 놓고 무엇을 하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불순물이 빠지고 등유, 석유, 경유, 휘발유 그리고 또 다른 것들 이렇게 막 갈라집니다. 뭐 때문에 갈라지냐? 끓는 점이 달라서 갈라집니다. 먼저 끓는 게 있고 나중에 끓는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 끓입니다. 다 녹이는 거죠. 다 녹이는데 먼저 녹는 게 있고 나중에 녹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걸 뭐라 합니까? 기름을 깨끗하게 내서 정유 작업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쌀을 빻는 것을 정미소라는 것처럼 기름을 깨끗하게 낸다는 보세요. 정유 공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유하는 방식 뭐냐? 불로 끓이는 겁니다. 녹이는 거예요. 녹일 때 구별이 되고요. 분리가 진행됩니다. 밀도가 다르고 녹는 점, 식는 점이 달라서 눈에 띄어 분리할 수 있습니다. 눈에 띕니다. 이제 딱 보입니다. 오염만 된 것이 아니라 오염물질로 인하여 마음이 모양이 변형이 되고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요. 팔이 이렇게 되거나 다리가 이렇게 변형이 되죠. 그런 것처럼 마음이 찌그러져 있다고요. 이거를 바로 잡으려면 망치질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녹여야 돼요. 힘과 탄력을 잃은 마음이 본래의 모양과 힘을 얻기 위하여 완전히 풀어져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근육이 뭉쳤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아프기만 한 게 아니라 아파서 제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제 기능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흔히 하는 말로 풀어준다 그럽니다. 마음을 풀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원래 탄력과 힘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녹아야 돼요. 그리고 원래의 모양을 갖는다는 것은 다시 단단해지는 겁니다. 녹인 다음에 원래의 모양을 확고하게 갖게 합니다. 이게 정면의 작업입니다. 쇠를 어떻게 하죠? 덩어리가 있는데 녹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불순물을 빼고 두들깁니다. 그래서 갖춰야 될 모양을 갖추되 변형되지 않도록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도 말하지만 어떻게 해요? 철벽 같은 마음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 말씀으로 녹아지고 깨뜨려지고 부셔져서 말씀에 따라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다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틀 외에는 나의 마음을 바꿀 게 없어요.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이제는 딱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틀지 못하도록. 자, 여러분, 순은, 순의 강조를 주세요. 순은과 순금은 땅에서 캐내지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불로 만들어집니다. 원석이라 그러죠. 원석에 은도 있고 금도 있지만 돌가루와 온갖 광물들이 섞여 있어서 녹여서 정련을 한 다음에야 순은이 나오고 순금이 나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순은이라는 것은 불로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더럽혀져요. 그래서 또 불로 녹여야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캐내지는 것이 아니라 즉
낳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상 말로 어떻게 해요? 짐승은 낳아놓으면 지가 지 알아서 먹고 삽니다. 사람은요, 가르쳐야 된다 그러죠. 영적인 일은 훨씬 그보다 더합니다. 반드시 그 마음을 정렬하는 과정을 누군가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음은 절대로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과 도가니가 잘 어울리고 풀무와 금이 잘 맞듯이, 그리고 효과적이듯이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다시 본래의 기능으로 회복해 하실 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도가니에, 이건 어울리지가 않죠.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빚어져야 할 모습을 알고 계시고 그 모습을 만들 수 있는 분, 녹이고 다시 세우실 능력을 가진 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녹일 때 불을 쓰시잖아요. 어떤 불을 쓰실까요?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난의 풀무불을 씁니다. 이사야 48장 10절 11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은처럼 했으면 어떻게 하죠? 사람을 저 풀무불 속에 던져야겠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성경에 여러 군데 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백성의 마음을 친히 고난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진 이 백성이 세상에 가서 온갖 더러운 일을 함으로 로마서 2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희가 이방주에서 하나님을 모독당하게 하는도다. 시몬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불로 깨끗해진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칭찬을 얻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만날 때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냐고, 더러운 것을 가지고 흠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불로 시험을 하여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첫째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깨끗한 마음에 불순물이 첨가되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은과 같은 마음은 떠남과 바침과 순종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다윗의 순금과 같은 마음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을 먹고 자랐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기서 만들어졌습니다. 에스겔의 정결한 은과 같이 의로운 마음은 인내와 아내의 죽음에도 울지 못하는 터질 것만 같은 슬픔 속에서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욥의 정금 같은 마음은 사랑하는 모든 일을 잃고도 입술을 지켜 맺은 열매였습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말 그대로 용광로는 금을,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겪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조차도 이러하였다면 나 같은 죄인의 마음에서 더러움을 제거할 때 용광로 같은 불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남의 것을 보고 배우지를 못한다니까요.
내가 경험해야 배운다고.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에서 녹을 제거하는 데는 거친 연장이 필요하다. 만물보다 거친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끌어도 이 거친 것을 막 끌어 이렇게 벗겨내도 어떤 나무나 쇳덩어리보다 사람의 마음을 끌 끌이 더 크고 강해야 합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금과 순금이 언제 만들어진지를 압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불로 정련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 불순물이 제거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순금이다 하는 그 시점을 안다는 겁니다. 만약에 알지 못하면 24K 순금이라는 건 나올 수가 없죠. 보증서 99.9% 금입니다라는 보증서를 만들어줄 수가 없죠. 안다는 겁니다. 맞아요. 사람이요 순수한 마음을 만들어내는 불같은 시련은 다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시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언제부터 순금이 되었는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 불이 내 몸에 닿았는지, 하나님의 풀무불이 어느 때부터 내 마음에 붙여졌는지, 그리고 내가 그 붙은 불 속에서 언제부터 마음이 녹아졌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있는지 그 시점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재판석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재판석에서 자기를 변호할 때 한 시점을 잡고 말합니다. 내가 담배석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세상의 권위자들 대제사장의 공문을 쥐고 가는 중에 낮이 정오인데 감히 정오의 빛이 견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빛을 비춤받고 눈이 멀었고 소리를 들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로다. 내가 주여 뉘시니까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다이다. 알지요? 알아요. 이게 이제 너무나 지나치면 소위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언제부터 마음이 깨끗했는지 어느 때 내가 주님을 만났는지 모른다. 이것도 이상한 겁니다. 원석에서 녹여서 언제부터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고 그보다 좀 질이 떨어지는 18K가 언제부터 18K인지를 알아낸다면 자기 마음을 모르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불같은 연단을 무시하고 모른 척한다면 모른 척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은 버린 은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6장 30절에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버렸습니다. 알아요. 돌이나 금붙이는 말이죠. 사람이 다룰 수가 있어요. 그죠?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다루시지만 강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거부가 가능합니다. 금덩어리는 사람이 너무 무거워서 들지 못할 정도 아니면 다룰 수가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 쇳덩어리 금덩어리가 무겁고 하나님이 또한 그를 자유롭게 알아서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안 받는다 하면 안 받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거죠. 본인이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거는 자기가 아멘 하든지 노멘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역시 그것도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리키는 것, 말하기를 아하 복된 성읍 영화로운 성읍 예루살렘이로다 부를 때가 있고 이게 그 영화로웠다는 성이냐 할 때가 있는 거죠. 그 시점이 딱 갈리죠. 하나님의 불뭇불 속에서 연단된 마음은 이야 저 사람의 마음을 봐. 옛날하고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 다 압니다. 더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끝까지 감추어 내놓지 않으면 역시 다 압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버려진 은이네. 사람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진 소금, 염석과 같다 그랬어요. 다 압니다.
그 성경 말이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갈 뿐이라. 버려진 은을 누가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천사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정련되지 않은 은은 내버려지듯이 연단되지 않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내버립니다. 오직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긴다 하는 것은요, 주를 섬기는 마음 속에서도 불순물을 발견하사 불로 연단하여 깨끗게 하시고 본래의 마음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판단과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할 때 쉬운 말로 해볼게요. 제물을 열심히 바칩니다. 섬기는 게 될 수 있죠. 찬송을 열심히 부릅니다. 섬기는 게 될 수 있죠. 그런데요, 그 바치는 제물에도 내가 열심히 바쳤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야 거기도 때가 묻어있다 할 때에 내가 어떻게 바친 건데 하나님 그런 섭섭한 말씀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아 그래요. 하나님 어디에 묻어있었습니까? 저는 못 봤는데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찬송 볼 때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불렀는데 야 그러나 그 찬송 소리 가운데 너의 더러운 마음이 들어있다 하면 아 그래 주님 죄송합니다.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내 소리가 음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의 색에서도 깨끗하게 주님 앞에 올려지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인정할 때에 그 사람이 진짜로 주를 섬긴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주를 섬기기 위해서 법궤를 옮겨왔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전을 짓고 싶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법궤 옮기는 방식이 아니다. 쳐버렸죠. 성전, 네 마음은 고맙다마는 너는 손에 피가 묻어서 안 된다 했을 때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지 않냐고 다윗은 다 아멘 했습니다. 이게 바로 주를 섬긴다 하는 마음입니다. 예. 우리가 죄를 가지고만 하나님 앞에 딱 눈에 띄는 죄만 가지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게 아니라 정말 주를 내가 잘 섬긴다 하는데도 주님이 너에게 부족한 것이 딱 하나 있으니 한 것처럼 좋은데 참 예쁘다마는 이 한 가지도 네가 씻고 와야 하고 내가 불로 녹여야겠다 할 때에 그렇게 하시옵소서라고 마음을 내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바입니다. 용광로를 지나기까지는 사람이 자기 안에 얼마나 많은 불순물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줄 알죠. 용광로를 지난 후의 마음을 보기까지는 연단된 마음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요. 용광로를 지나기까지는 자신 안에 얼마나 많은 불순물이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스스로 깨끗하다 하지만 넣어보면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담궈졌다가 나와서 깨끗해진 마음을 딱 보기 전까지는 야 하나님이 연단한 마음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진정 마음은 어디서 연단하리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는 첫 시간에 제 마음에서 진짜 울림과 외침이 있었어요. 나에게 외치는 거였어요.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은 어디서 연단하리요? 나의 녹슬고 이리저리 갈라지고 겨울 되면 트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이 찢어지고 냄새나고 순하지도 착하지도 사랑하지도 못하는 선한 힘을 다 잃어버린 근육의 탄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뼈가 기름기를 잃어버린 것처럼 선한 능력을 다 잃어버린 이 마음은 어디서 다시 벼려올 수 있는가? 갈아올 수 있는가? 바울조차도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이 두 법이 있는 이 썩어 빠진 마음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리요? 그렇게 외쳤고 탄식했지 않았습니까? 누가 다시 녹여서 달구어낼 수 있습니까? 누가 달구어진 마음을 두드리고 갈고 다시 빛나는 검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